오늘 이제 읽은 성경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말씀이 되는데요. 두 가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과 성벽 봉헌 사이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시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6장에서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됐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봉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있었고 성벽 봉헌이 있었는데 성벽 재건 50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야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벽 재건은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은 지어졌는데 아직 백성들의 삶이 잘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그 결단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벽을 재건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고요, 그걸 다 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이름을 다 써요. 이름을 다 쓰고요, 임봉을 하는 그 내용이 이 10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갱신하듯이 다 서약하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누가 다 이름을 썼는지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성벽 봉헌 다 완성이 됐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을 다 해요. 그리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다 임봉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0장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러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결단을 촉구한 영역이 무엇인가 나누겠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만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사용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가 물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두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10장 28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자, 뭐라 그러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서 이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않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봤더니 핵심에 그들이 잘못된 만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만남으로 끝나지 않죠. 상대가 가진 생각,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딱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야, 그런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싹 정리하자.
이거 결단하자. 이거 결단하자. 니네 지금 성벽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들 싹 정리하자. 그 만남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 만남이 내 신앙을 유지해 주는가? 그 만남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걸 기준으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새해 다른 것보다도 관계부터 믿음을 기준으로 다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3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누가 와서 물건을 팔고 산다고 해도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썼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와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나는 그거 안 사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삶에 조금 더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도 스톱! 멈추겠다라는 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하는 시간 부족하고 나 혼자 쉬기도 힘든데 이거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멈추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는 세상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냐? 32절,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요? 다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먹고 살기 잠깐 하고서 다 자기 일을 했더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매 주마다 교정해 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교회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이 제 기능을 돌아가게 하는 거.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도록 하는 데에 핵심이 있었어요. 사실 시간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부담이 되죠. 느헤미야 입장 생각해요. 느헤미야 어땠죠?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성벽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직장 다 내려놓고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헌신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다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왜 이 얘기를 했겠냐고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게 무너져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르밧 동네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 먹을 거를 좀 얻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진짜 딱 그 한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랑 둘이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루하고 기름 한 조각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진짜 제가 안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도저히 먹을 게 없는데 요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먹어라.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 진짜 지만 하는 완전 그냥 사꾼이구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거 힘든 사람 보면서 그거 하는 거 어려워요. 아무리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죄인된 인간이 돼도 그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요, 차라리 돈을 주면 칭송을 받겠지만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 끊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하니까 다 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잘 사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그 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아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말씀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지겹도록 들었다고요. 맨날 물어요. 성수는 누구 아들이냐? 그럼 뭐라 그러죠? 여러분,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럼 엄마 아들, 아빠 아들. 그러면 저희 엄마 그래. 아유 무슨 소리냐고. 성수는 하나님 아들이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엄마는 무식하고 가난해서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키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12년을 하고요, 이 약속 받고 이 약속에 이름을 다 써서 임봉해서 결국 건물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무너진 삶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벽 봉헌을 한 거예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삶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만들려면 오래 걸리지만 더러워지는 건 잠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갔어요. 야, 이제 정말 다시 잘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년 사이에 다시 돌아와요. 거리상 보면. 근데 돌아오고 나서 경악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 이름 많이 들었죠? 도비아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 지겹도록 건축을 방해한 사람은,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지금 제사장 엘리야심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어디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냥 세간을 얹고서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불과 몇 년? 1,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 2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가관이 한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원래는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고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리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인데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다 나간 거예요. 또 이거 데리고 왔거든요. 레위 사람들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와서 레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니네는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데, 말씀 듣는데, 예배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하는데 그거에만 전념해.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나간 겁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먹고 살려고 돈 벌러 다 나간 거예요. 12년을 열심히 해서 세웠는데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데 2년도 안 걸려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1년 만에 무너졌어요. 영적 리더의 부재가 그만큼 빠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라이프 처치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인간적 나약함은 영적인 악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뭐 얘기했죠? 인간관계부터 정리하자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딱 정리하자. 그런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 애매하게 한 거예요. 자,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그죠?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완전히 우리랑 이건 절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3절에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은 그래도 분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누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약간 혈연으로 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돼 있거든요. 이런 거죠. 아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완전히 그냥 무자르듯이 싹, 너무 냉정하지 않아. 그냥 이 정도 또 잘못했다고 하는데, 형제지간인데 뉘우친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고 못된 짓 했지만, 야,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 냉정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암몬 사람이 공동체에 깊숙이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관대하고 나약함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주 오자마자 그냥 느헤미야는 화끈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해서 너무 막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몇 명 불러가지고 짐 다 해가지고 바깥에다 내던진 거죠. 그죠? 명령해서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그대로 들여놓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아니, 와서 이제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가서 뭐라 그래요?
다 다시 불러오라는 거예요.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러기를, 야, 니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로 세워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마지막 개혁의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써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려놓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요.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 뭡니까? 보조로 세워서 같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철저히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면 삶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는데 제대로 올해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잘못 맺으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쩜 지금 시대랑 이렇게 똑같냐. 너무 똑같아요. 지금 시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이 부분들에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13장에 보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뭘 기록해놨냐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근데 이거 다 그냥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돈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해도, 뭘 못합니까? 유다 방언은 못해요. 유다말은 뭘 했습니까? 이거 히브리 말 뭐에 쓰는 거? 유다 방언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고 세상 공부하고 다 하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말씀을 통해 유단말을 배우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공부하면 경제가 보이고 돈 공부하면 돈이 보이죠. 컴퓨터 언어 공부하면 컴퓨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라이프처치의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의 언어부터 배우세요. 성경 공부, 목사님 바빠가지고 제가. 그 뒤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5절,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기까지만. 머리털을 뽑고,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다 보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고.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우리 라이프가 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어가 그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게 뭘까? 시편 51편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어지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우리가 쌓아야 될 예루살렘 성벽이 뭘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효과가 있으면 좋죠. 저도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호흡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